주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아로 새겨져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교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하나님 귀한 자녀로 또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335 모여 또 기도할 수 있는 훈련과 또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많은 그런 능력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를 통해서 또 우리 교구 한 명 한 명이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또 서로의 신앙과 믿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뜨거워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교구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렸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일교구와 또 모든 교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옆을 보고 인사합시다. 참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잘생기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건전지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맞아야 불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평소에 안 듣는 말 지금 하면요 좀 쑥스럽고 하지만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후레쉬의 건전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끼우면은 불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넣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용 설명서, 모르면 사용 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렵고 쉽지 않은 일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신앙생활 너무 겉만 핥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 정말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렵게 하고는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입학하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이제 봅니다. 제가 어릴 때 7살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7살. 저는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7살에 들어가니까 정말 이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7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칠판에 선생님이 큼지막하게 기억하는데 진짜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낯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이렇게 이제 니은 줬고요. 디귿, 리을 갈수록 저거 뭐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글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시작하니까 정말 힘든 게 한글이에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쉬운 한글이 이렇게 어려웠나? 책을 보고 아무리 보고 뭘 해도 쉽지 않은 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릴 때는 그렇죠. 기억하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왜 에까지 이제 뭐 쭉쭉쭉 나가죠. 하여튼 이 복잡하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머리에 다 기억이 남아서 조합이 돼가지고 기억하고 아가 붙으니까 가가 되더라고요. 이제 영어도 이제 마찬가지면 영어 A, B, C, D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간단한 거, 겉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달달달 외우거나 이거를 뭐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뭐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다 암송을 하는데 그거를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다 암송을 하더라고요. 암송도 대회용으로 대회에 나가면 빨리 이제 암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어조차도 하면 할수록 더 깊고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것이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배웠는데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기간이나 그 이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면 한글만 일단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한글을 배우듯이 내가 의식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바른 환경, 바른 관계, 또 수많은 종류의 신앙을 위한 배움의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면은 기도의 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하면 할수록 뜨겁게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용 없으면은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거래를 할 때에 은행과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쓰라고 연락이 올 때는요. 저 사람한테 자산이 많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돈을 쓰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를 우리가 했을 때 대출을 내는 것도요. 뭔가가 있어야 대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과의 내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고요. 돈이 없으면 돈 주시고, 또 권력 없으면 권력도 줘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기도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네가 하기 위해서 잠시 주시는 거예요. 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환경들을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이 그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한쪽만 경험하면요, 한쪽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정말 악할 대로 악한 경험도 해야 되고요, 정말 선할 대로 선한 그런 마음도 은혜를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를 잘 모르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 힘으로 왔구나. 근데 반쪽만 경험하게 되면요, 반쪽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인간의 그저 악한 생각, 마음, 나올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경험도 해야 되고요. 정말 인간이 천사인 것 같은, 내가 어제만 해도 그저 심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막 선할 대로 선한, 정말 어디 가도 이렇게 선할 수 없는 그런 마음까지 이르러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믿는 것인데, 기도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벼랑 끝에 있지 않으면은 과연 기도를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좋은 것을 경험해 봤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좋은 것만 경험하면은요, 나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또 옵니다. 반대로 나쁜 것만 경험하면은요, 당연히 더 기도할 수 없겠죠. 여러분, 벼랑 끝, 우리 인생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버티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해주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니까는 벼랑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웅덩이에서 살려달라 소리치는 거, 그밖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은 기억은 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한 것은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은 없다. 왜? 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배가 많이 이제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멀리서 이제 잎사귀가 있는 그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매가 열린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 수박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살구를 누가 주셔가 받았는데, 살구도 무슨 탁구공보다 좀 더 커요. 얼마나 큰지. 요즘은 풍성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그저 열매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크고 달고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저 정도 풍성하면은 열매는 있어야 되지. 근데 사실 무화과가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무화과가 나올 때가 아닌데,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그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것을 보실 때에 이 앞에 성전에 대한 그 사이에 또 성전에 대한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를 보고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보다 실과보다도 열매 없어서 오히려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이지만은 무화과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되는 것이 더 무화과에게는 대접받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무화과는 저주를 받아서 바짝 말라버렸지만은 그 무화과는 열매를 못 맺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반나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12시간 안에 이 나무가 뿌리채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반나절만 이렇게 뿌리까지 바싹 말라가지고 죽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죠? 나무가 아무리 그죠? 이렇게 제초제를 뿌려도 그 나무가 그죠?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만약에 하루도 아닙니다. 반나절 만에 이게 뿌리채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자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성전 청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서는 예배보다도 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매매하는 일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매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매는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매매가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인데 영적 생명은 공급되지 않고 경제적인 활성화만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또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호세아 9장 10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래서 성전을 가증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만도 아니라 이 12시간이 지났는데 뿌리채 말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꾸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자연을 잠잠하게도 하시고요, 또 나무를 마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공동체에게는요, 예배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내게 생명이 주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하신 말씀은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 안에 열매를 찾고자 하는 바람,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인간이 하라고 그러면요, 병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불가능입니다.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은 산을 옮겨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를 기적이라고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한 것도 보고 다 봤는데 이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시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 없는 베드로가 나중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병자를 고친 거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한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능력이 있었어? 언제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죠? 요즘 대안학교에 보면은 이게 엄마 있고 성당처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역할을 해가지고 아빠가 되는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인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담도 다 하고요. 체크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휴대폰 한 달 동안 집에 갈 때까지 보관. 절대로 보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9학년이 제일 막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따라 배우는 겁니다. 멘토가 생긴. 와, 나 저 형처럼 할 거야.
그걸 그대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형 졸업을 하면 얘가 이제 그 형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뭐 기도의 응답이 더 이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이 되라고. 모이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 뜨거움이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해 봅시다. 저는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뭔가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여러분 일관된 언어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것. 불일치는 의심을 줍니다. 무화과에게 우리 예수님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농담 삼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난 삼아 허트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그죠?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마음속의 생각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믿음의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은 의사소통입니다. 내면의 믿음, 신념, 세계관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야고보서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믿음으로 대화하십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자식이 없었지만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러나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일어났어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아무리 그것을 비웃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해주신다라는 거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 동기,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모르시는 것 없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용서하라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도 우리가 여러 상황과 감정을 갖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낙심할 때, 기대가 될 때, 의기가 소침될 때,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날벼락 같은 또 소식이 들릴 때, 절망할 때, 이럴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친구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친구로부터 안 좋은 말도 듣기도 합니다. 이웃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다가 이웃으로부터 상처받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합니다. 25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허물이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사함받은 사람이 누구를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거 하나만큼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사함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 아직 내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합니다. 내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나 모르게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도 압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그거를 사람인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면은 못하지만은 내가 사함 받았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란 하나님 믿는 것, 기도 앞에 벼랑 끝 인생 하나님 믿는데 용서 못하면 아직도 내가 벼랑 끝에서 달려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여러분, 아직도 달려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살려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우리는요. 내가 그거 구하려고 하도 나도 떨어져 죽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벼랑 끝에서 건져서 왔는데 아직도 용서를 못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 용서 못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기도해서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하셨지만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고백은 용서와 결합이 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함을 받았음을 깨달으면요, 용서라는 단어, 예수 믿는 내 인생엔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처럼 내 사전에는 용서는 없다. 모든 것을 다 용서 안 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 끓는 물에 들어있는 인생에서 건진 받았는데
같이 있으면서 야 어쩌고 저쩌고 가마솥 끓는 물 속에 이제 곧 끓어요. 야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나는 건진 받았어. 너 물 끓고 있어. 내가 용서 안 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가슴 아파.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나는 건진 받았고 저들은 건진 받아야 할, 그렇게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건진 받아 자유함 받은 내가 건진 받지 못한 저들의 악한 계획에 피해를 입은들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뭐가 있겠느냐. 저들도 건진 받으면 달라집니다. 저들도 건진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형편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조차도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 예수 믿기 전보다 좋아지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잘난 척하고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용서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랑, 말 한마디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정, 일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